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셨는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자녀 양육, 그런 제목을 삼았는데, 아마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나는 다 키웠는데 이제 무슨 올바른 자녀 양육인가,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손녀들을 잘 돌봐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자식들이 자녀들, 손주 손녀들을 키울 때에 그냥 상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대로 지켜봐야지 자꾸 역성을 든다거나 손자 손녀 편을 들면 할머니 할아버지 있을 때 더 버릇이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을 믿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도록 하고, 혹시라도 가르칠 일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해야지 손주 손녀들에게 하는 것은 역효과가 나리라고 생각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들, 하나님이 그냥 소유물로 주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 주셨는데, 이 맡겨주신 귀한 생명 우리가 잘 양육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죠. 성경에 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한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양육을 제대로 못해서 책망을 받고 가문이 패망한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잘못 양육한 가정의 대표적인 가정은 아무래도 사사말기에 엘리 제사장의 집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엘리 제사장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홈리와 비누아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고 또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호와를 왜 알지 못했습니까?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었죠. 제사장 집안에 태어났고 유대 민족들 가운데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말은 의도적인 것이 담겨 있습니다. 알지만 아는 척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잘 알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없이 여겼던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일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중간에서 가로채서 자기들이 차지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범하기도 하는 참으로 기가 막힌 불량자들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엘리는 아들들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적 위치라고 하면 아들들에게 호되게 문책을 하고 앞으로 제사장 일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까지도 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건만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하는 얘기는 고작 이 정도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로 24절 말씀이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게 다였습니다. 아들들아, 소문 좋지 않아. 책망이 없고 어찌하여 이런 암 좋은 소문이 내게 들리게 하느냐? 그러면 안 되지.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엘리가 나이 많아 늙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동안 기회를 다 놓치고 말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들은 아들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했지만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세운 다음에 내가 너희들의 가문에 영원히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9절로 30절 말씀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거 있었지? 이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 준다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는요,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 계속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귀 뒷뜸으로 듣고요, 우습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 결과는 우리가 안 대로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블레셋과 전쟁 속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줄 착각하고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기고 그날 그 자리에서 두 아들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기다리던 이 엘리 제사장이 이 안 좋은 소식을 듣자마자 의자에 앉았다가 꼬꾸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었던 그 안타까운 비보를 접했던 만삭된 그 홈리와 비나스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잘못 나아갈 때 징계하지 않고 깨우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하루아침에 다 멸망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들을 제대로 키워내지 않았을 때의 엄한 교훈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한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기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에게는 10자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일 때마다 잔치를 벌려주고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가진 다음에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잔치를 끝낸 다음에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들의 이 명수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를 드립니다. 몇 번 드렸을까요? 10번 번제를 드리면서 어떤 드러난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들이 범죄하여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마음에도 혹시 죄를 품지 않았을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그런 번제를 올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죄했다고 단정 지은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범죄했을까 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다 어그러지는 것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그렇게 번제를 드렸던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잘 가르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올바른 자녀 양육일까? 앞으로 결혼을 앞둔 자녀들도 있고 또 이미 키워내는 자녀들도 있고 또 할머니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손자, 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그런 부분들을 내가 못 키워도 기도하면서 후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키워야 한다고 가르쳐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말씀 한 절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징계는 깨우침이라는 겁니다. 징계를 해야 깨달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죠. 24절 말씀 상반절이에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이 말이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매를 대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매하면 마치 폭력으로 연상되어지고 매하면 가장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매라고 하는 의미를 다른 언어로 표현한다면 징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꾸지람을 하고 책망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꼭 매를 때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징계를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 것, 그것을 매라고 말하지 몽둥이를 드는 것을 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가느다란 회초리를 가지고 막대기 같은 걸 가지고 옛날 어르신들 이렇게 올려놓고 다리를 걷게 하고 종아리를 때렸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거죠. 따끔한 맛을 보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죠. 그게 징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한다. 아낀다, 절제한다는 걸 말해요. 매를 절제하고 자제하고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징계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은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고요. 자식을 우리는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징계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포용해주고 그러면 자식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게 뭐라고요? 미워하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아주 순하게 미워함이라 이렇게 썼지만 원래 원어의 의미는 증오함이라 그런 뜻입니다. 원래 의미는 가증히 여긴다, 극렬히 미워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왜 징계를 아끼는 자를 극렬히 미워하는 것으로 표현할까요? 여러분 징계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아주 증오할 정도로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징계하지 않는 자의 결과는 극렬하게 증오하는 대상이 되고 말 거니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큰 불행을 만나게 될 것이니까 그걸로 귀결될 것이니까 그 말을 지금 미워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를 금하는 것은 결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죄악을 더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데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결과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잘잘못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지난번에 우리 가족끼리 저 시골에 갔다 오다가 하민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앞자리로 옮겨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돼. 엄마가 안 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울기 시작했는데 몇 시간 울었다고? 1시간 울었습니다. 그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뭔가 조치를 취하겠거니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끝까지 우리도 그냥 있었습니다. 안 돼. 엄마 말 들어야 돼. 엄마 말 들어야 돼. 안 돼. 얼마나 목이 터지도록 울든지 1시간 이상 울었어요. 그 조그만 차 안에서 얼마나 시끄럽게 울었는데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러더니 거 있다가 잠자더라고요. 잠이 깊이 들었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건 되는 것이고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분명한 선을 그어줘야지. 어떤 때는 할 수 없다 그랬다가 하게 하고, 어떤 때는 안 된다 그러다가 또 허용하게도 하고, 이렇게 되면 아이도 헷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징계만 계속하면 아이가 반발심이 생길 수 있어요. 징계만 계속하면 아이에게 위축되고 소심한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런 징계하지 않고 계속 칭찬만 해주면요, 그 아이가 오만방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해야 하죠. 때로는 혼냈으면 품어줘야 하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잘 이해시켜야 하고요. 참 부모로서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잠언서를 읽어보면 곳곳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녀 양육에 필요한 가장 좋은 참고서는 잠언서다. 그래도 틀리지 않습니다. 한번 오늘 올라가셔서 제보하셔서 잠언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자녀 양육에 대해 얼마나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이 말씀들을 잘 읽고 그리고 그대로 실행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식 자랑에 있어서 아브라함처럼 자식이 귀한 사람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자식을 낳으려고 그렇게 해도 자식 안 낳다가 7, 8년 지나서 어떻게 아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오랜 동안 기도했는데 아이가 없다가 갑자기 아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는 특별한 존재같이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100세에. 그것도 자기 종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에게서 이미 생산 능력이 끝났다 그렇게 결정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자식을 낳았어요. 100세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참으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아니하는 그런 자녀였지 않았겠습니까? 끔찍하게 살아가면서 키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고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이 아이를 통하여 자자손손 번영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아이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요. 번제는 그냥 제사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각을 떠가지고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이삭을, 애주중지 키웠던 이 이삭을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미적거리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가서 전혀 거리낌 없이 지침이 없이 나무를 쌓고 그 아이를 올리고 칼을 들어서 바로 찍으려고 하는 그런 순서를 일률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00세에 준 이 아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또다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말이죠, 이삭이 뿌리치고 뛰쳐나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묶여서 제단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모습이었죠. 정말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그 신앙을 본받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징계는 필요한 것이라고요. 징계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니 저와 여러분의 올바른 자녀 양육은 혼내는 게 필요하다. 책망하는 게 필요하다. 꾸지람하는 게 꼭 필요하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고 이 말씀대로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하기도 해서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합니다. 징계하지 못하는 것은 반복하지만 깨달음도 있지만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아낀다, 그 말은 애초롭게 생각하는 거죠. 이 조그만 아이에게 꾸지람하면 얼마나 슬프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서럽게 울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유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걸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게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징계를 금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더니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맡기면서 그냥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둬라,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 인생인데 내버려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잠언서 2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아이의 마음에는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 이 미련한 것, 이것은 어떤 인생이 타고나는 어떤 욕정이기도 하고요, 본능적인 욕구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도덕적으로, 때로는 윤리적으로 불완전한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속 안에 다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욕심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불완전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미련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련한 그것을 멀리 내쫓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징계하는 채찍이다. 채찍은 또 접어두시고 징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징계가 그 미련을 멀리 내쫓는다고요. 그를 징계하고 꾸지람하고 책망할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을 멀리하게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미련을 멀리 쫓아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징계하라는 거죠. 그거는 자녀를 사랑하는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혀 있어서 그것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얽힌 걸 풀어주는 방법이 바로 징계다. 징계하지 않으면 얽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것이죠. 이게 올바른 줄 아는 것이죠. 얽힌 게 바른 줄 알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삶이 얽혀 있겠습니까? 때때로 그에게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얽혔던 것을 풀어줌으로 그가 미련한 자리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잠언서 23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죽을도록 때려라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훈계해라. 때로는 내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지, 자기 감정을 폭발해서 아이에게 매를 대하라 그런 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매스컴에 아동 학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접하기도 하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잠언서 19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아멘. 여기에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 말은 여기 중간에 단어가 하나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아들을 징계하라.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번역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아이를 징계하라.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의 앞길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앞길이 활짝 열려지기 위해서 징계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죠. 징계를 통하여 얽힌 타래들이 풀려지고 바르게 가게 되고, 징계를 통하여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건 결코 미워하는 것이, 징계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하지 못하는 것이 미워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을 고쳐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아유, 사랑하지요. 끔찍이 사랑하십니까? 아유, 사랑하지요. 끔찍이 사랑하지요. 그러면 징계하는 것을 결코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꾸지람을 하고 그때그때마다 책망을 해서 도리어 그게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지금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조금 있으면 깨닫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자녀 양육이라고 성경은 지적하지요. 마지막 세 번째 살피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읽었던 뒷부분입니다. 24절 하반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는 자다. 여기 근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실이와 좀 다릅니다. 이 근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침 일찍부터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일찍부터 어떤 일을 하다, 그것을 근실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아침 일찍부터 어떤 일을 하다. 근데 자녀에게 적용하는 것은요, 어려서부터 그런 뜻입니다. 자기 자식을 어려서부터 일찍부터 징계하는 자는 자식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죄를 묵과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신명기 8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 말은요, 우리가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과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대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 왜? 우리에게 맡기셨으니까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징계하면서, 나도 때로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징계하면서 키워나가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묵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실이 어려서부터 확실하게 차근차근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할까? 여러분, 뭘 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못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진이만 해도요, 장난감이 지 방으로 하나예요. 좋다는 장난감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새로 나는 것 또 사야 하지만. 그럼 뭘 주면 아이들이 만족하겠습니까? 옛날에는 말이죠, 노트 한 권, 연필 한 자루 주면 좋아가지고 말이죠, 그걸로 그냥 아이고 즐거웠어요. 근데 요즘 교회에서 시상을 하면 해줄 게 없어요. 노트가 없습니까? 아니, 노트북을 갖고 있는데 없는 게 없어요. 줄 게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파리바게뜨 빵을 샀습니다. 뭐니 해도 먹는 게 제일이겠다. 아니, 이거보다 더 좋은 물건 있으면 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다음번에 그걸로 할 테니까. 아이들이 줄 게 없어요. 다 가지고 삽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 아이가 어쩌고 저쩌고, 금쪽이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프로그램 우리 집사람이 너무 자주 보는데, 아니, 아이 다 키우고 그걸 뭐하러 보는가 그러는데, 그걸 그렇게 즐겨봐요. 끝났으면 또 재방송을 통해서 그걸 보고, 여러분, 그건 전문가가 문제 아이를 찾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을 두고 교정도 하고 어느 기간을 두어서 그렇게 치료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가 교정되기 전 아이를 보시지 않습니까? 도무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야, 쟤는 어떻게 저렇게 됐나 도대체. 야, 저거 어떻게 할까, 저거 도대체 방법이 없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가 어디서 출발되는지 다 알죠. 결론은 부모예요. 물론 선천적으로 그런 부분을 타고난 아이들도 있지만 처음과 끝은 다 부모예요. 결론은 부모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냥 묵인하고 용인하고 보아주고, 특히 죄송한 얘기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너무 귀해가지고 그냥 오냐 해주다 보니까 말이죠, 할아버지 수염을 잡고 매달린다면서요. 그런 지경이 되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때로는 징계하라고요. 그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지적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29장 15절 말씀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예? 아, 이제 큰일 났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집에 가서 우리 손자 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 부모에게 맡기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맡기고 필요하면 그 부모들을 불러서 야,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거기다 얘기해야지. 너희들 비켜, 내가 할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크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으면 엉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말씀은 채찍과 꾸지람, 채찍이란 말이 걸립니까? 징계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징계와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고요. 임의로 행하게 되면 임의게 행하게 버려둔 자식이라고 표현해요. 어미를 욕되게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24절을 읽었는데 13장 마지막 절은 25절이에요. 25절은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은 배를 줄이느니라. 이 말과 우리의 징계하는 거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13장 마지막 절 결론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장의 결론은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인다. 의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결론은 자기의 자식을 징계하고 근실이 책망하여 바로 세운 자녀들을 말하는 것을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의인은, 그런 지혜자는 포식한다,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버려두고 징계하지 않는 자식은 배를 줄이게 된다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마지막 25절에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24절과 25절은 별로 의미가 없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써놓은 거거든요. 13장의 결론은 의인은 포식한다, 의인은 행복하다. 자녀 잘 양육하면 그 자녀는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자녀를 근실이 징계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자는 결국 그 자녀는 줄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이 무엇입니까? 나의 분신입니까? 또 다른 나의 생명체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나의 분신이 아닙니다.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키워내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나의 생명이 아니라 독립적인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의 선물이라고요. 여러분, 생명 그러면 무슨 의미로 생각됩니까? 생명 그러면 뭔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까? 생명 그러면 고통이 뒤따른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에는 고통이 따르지 않는 것이 없어요. 생명하면 고통과 직결되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생명은 죽어야 또 다른 생명이 나오는 것이죠. 근실이 징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죠. 애처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실이 징계해야, 아픔이 있어야 또 다른 생명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자라는 것이죠. 잠언서 29장 17절 말씀이요.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할렐루야. 자식을 징계하면, 그리하면 두 가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그리고 마음이 기쁨을 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다 그거 원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가정에서 평화를 원하고 기쁨을 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식을 징계하라고요. 그게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평안을 만드는 것이고, 그게 기쁨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 자식을 징계했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명령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고 그게 우리의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징계하라 명령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잠언서 29장 15절 읽어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적용된 사람이 누굽니까? 홈리와 비누아스예요.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요즘 말하면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홈리와 비누아스가 이렇게 망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그렇게 갔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도 그렇게 갔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으로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이 성경 안에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니 유익한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4절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양육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겁니다. 이 명령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급변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뭔가 처지듯이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교육에는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별로. 예배의 우선순위지만 예배는 뒷전이고 공부가 우선이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기 힘들어요. 신앙이 뭡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시면 이 말씀에 아멘은 하지만 사실 삶은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 따로 삶 따로. 교회 와서는 믿는 것 같은데 집에서는 믿지 않는 거고. 왜요? 삶이 보여주잖아요. 삶이. 오늘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주일을 우선순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문구를 제가 나중에 써드렸습니다. 먼저 할 일이 있다. 먼저.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했는데 세상의 세파에 내가 안 하면 뒤처질 것 같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교육이 달라져야 되죠. 야, 공부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더 중요하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서 1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담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물려줘야 하고 가르쳐야 하죠. 그렇게 할 때에 정말 올바른 자녀 교육이 되어서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고 내가 무언가 한다고 하면 거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 뭐가 나오겠습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